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깨달은 자, 당성대곡을 깨달은 자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나가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잘 맞춰서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고 되도록이면 흘려버리는 것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 보면은 한글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한글 성경은 먼저 한글 성경부터 들어가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유브라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유브라데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후페라트죠. 후페라트 지시대 명사 들어와가지고 후페라트가 된 거고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근데 여기서 파라트 강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은 창세기 5장 1절에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이게 제세페로 토레부터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속뜻이 열린다. 인식과 분별의 지평이 열린다. 새로운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세페르다. 요게 스발로 들어온다. 요게 세페르가 스발로 가름나면서 창세기 10장 30절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제시된다. 그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고 예수님의 뜻이 아이가 원래 우리 안에 잉태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다. 1260일이 걸려요. 1260일에 용들의 괴롭힘 속에서 아이의 뜻이 잉태되는 거예요. 더 큰 용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용의 뜻을 행할 때는 느부갓네살의 그 사악한 정보격이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 면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낼 때는 비대칭적으로 드러난다. 전부 반대급부를 가진 자들이 이제 셋째 날의 원리를 가지고 나타나고 이게 다음 절에서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6일 동안 고통과 패배를 경험한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세케르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고통과 패배를 경험한 자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허무의 가치를 아는 자다. 허무의 가치를 아는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 이 더러운 새 영이라는 게 뭐다? 나를 부정하면서 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영이 나온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부정의 단계를 만들 수 있는 새 영이 나온다. 근데 그게 개구리들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이 개구리들이 보다 차포르 이데아에 이게 두 개의 어근이 합성된 거다. 이게 차포르는 참새인데 그 참새의 이치를 깨달은 자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올라온다. 이게 출애굽기를 모르면은 출애굽기랑 이제 레위기를 모르면은 이걸 못 푸는데 이제 이제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어떠냐면 이제 그 구약사에 선지자들이 많이 부패해 있어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 더러운 영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직역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까지 막 그냥 타고 내려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에는
많은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았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이게 요 큰 물고기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제 하세케르 네비 하세케르가 들어와요. 미피 부미피 네비 하세케르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 이건 나를 부하면서 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새 영들이 나온다. 나를 부하면 안에 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정이다. 안일부와 가릴정이다. 이래서 이제 나를 부인하면 이제 정이 보인다.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다. 이제 지금 나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게 스바로 가는 동편길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 바에 세포크 쏟았다 이거죠. 그 여섯째가 그의 대접을 쏟았다. 이게 이제 홀렘바브가 들어오는데 요 홀렘바브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요 엘로힘이 이렇게 미분화된단 말이에요. 엘 홀렘바브 해 명사남성 복수 신들이죠. 이제 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이게 나가는데 이제 이거 신들이죠. 이제 신들이 나가고 요 엘이 바로 바브다. 요 바브랑 하나로 일치된 점 이게 예수님이죠. 이제 그분이 호흡했는데 명사함성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제 이 명사함성 복수가 이제 그 주님의 이제 그 표현식으로 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되는 거죠. 이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되는 거죠. 이제 선지자다. 네비이다 이거죠. 네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비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그 큰 강 테라트 그 큰 강가에 그 큰 강 테라트 그 강에 그의 대접을 하나님의 대접을 여섯째가 쏟으니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헤레브 이제 이거 말랐더라. 남방 하란 땅에 바짝 타는 거죠. 헤레브 화염검 들어올 때 여기 들어오죠. 말랐더라. 그의 물들 그들이 말랐더라. 여기 이제 3인칭 복수니까 이제 그의 물들 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만 이로 인해서 예비되더라. 이제 평탄케 되고 모든 길을 곱게 하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이게 나가는데 그 이제 우사르다 들어와요. 태우사르 여기 들어와요. 예비되더라. 이게 수동태죠. 이제 이게 푸아령 수동태가 되는 거고, 강의형 수동태가 되는 거고, 강의형 수동태가 되는 거고, 예비되더라. 그리고 메슈라 물라킴 왕들의 길은 어디 있다? 미미질라흐 이게 이제 미미질라흐 사메스 해가 뜨는 동방에 있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로 인해서 물들이 말라야지 해가 뜨는 동방에 있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거죠. 사메스 이게 뜨는 동방에 있는 이 동방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지구가 네모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던 시절에 쓰던 단어예요. 이게 동방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때는 창세기 19장에서 노시 소알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단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로 드러난다. 소알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없는 작고 작아진 깨달음의 성읍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동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되어진다. 해가 뜨는 자리니까. 노시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딱 그러거든요. 창세기 19장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동방에 있는 왕들의 길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 부정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다? 이게 다를점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 부정이라는 게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갔을 때
이게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드러나는 게 바로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부정한 짐승 둘씩 들어가는 거예요. 연한을 이루면서 들어간다. 정결한 짐승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됐으니까 정결한 짐승 7이 놓이고 하늘에 이게 하늘의 뜻이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완성돼야 되니까 부정이 된다. 이 땅을 자기 자신을 보고 부했을 때 정이 보인다.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정이라는 거는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테라 약바샤에서 나온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그녀 자신이 뭇을 보니까 무단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인물이 생기고 물들의 소망이 생기고 그리로 가려고 그러는 이제 그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서쪽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삶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동진이랑 정서진이 있는 게 정동진에 있으면 안 돼요. 정서진에 있어야지.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가져야죠. 그래서 해가 뜨는 동방에 있는 왕들의 길은 결국 뭐다? 이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스발로가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의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속뜻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창세기 10장 30절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 길이고, 이게 복음서에서 동방 박사가 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 동안 용이 괴롭힌다.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풀, 채소, 열매를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돼서 나가는 게 이게 이제 100에서부터 900의 시공간인데 이 200이 1000보다 크다. 그래서 200, 1000, 60일이 돼야 된다. 200, 1060일 동안 괴롭히게 된다. 그래서 60이 뭐냐면 예수님이 군대, 이 구가 우리 몸을 찢고 나갈 때 6이 6으로 비춰진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비춰진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 한 끗 차이지.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옛날 영화에서 보면 구가 문을 딱 닫으니까 6호실로 땡으로 들어가서 6호실로 바뀌는 거고 그게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번역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파싱할 거는 무실라. 여기서 페라트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둘째 날 창세기 둘째 날에 나오는 건데 2장 이 페라트가 유브라데인데 그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에서 이렇게 물들이 흘러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가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히데겔이 티그리스인데 2장 13절인가 나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 2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게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터치고 나오는 거다. 기혼이다. 이게 구스가 온 땅에 들었고 무지야를 누가 깨고 나오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의 대접이 하나님의 대접 뜻이 깨고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제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이걸 기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때 구스가 빛과 어둠을 갖게 한 구스가 온 땅을 두르게 된다. 소베브하게 된다. 이때 셋째 강이 나오는데 이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 나무의 3요소를 가지고 있는 강에 샘이 나가요. 이때 이 구스가 온 땅을 두르는 거를 이게 옛날에 보면 이제 공포와 불안이라고 이제 이걸 번역을 했는데 구스가 온 땅을 두르는 목적은 뭐냐면 신속하게 찔러나가기 위함이다. 자기 자신을 보고 부에서 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히데겔이라고 한다. 이게 티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수르 동편으로 요 노력이 바로 아수르 동편으로 가는 길이다. 올바름의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흐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강이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이게 셋째 강은 3요소를 가지고 신속하게 찔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3요소는 어디 하나 있다? 구스가 있는 온 땅에 있는 거다. 바로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한글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구스가 빛과 어둠을 갖게 한 그 구스다. 구스다. 여기 피느하스로 나오죠. 이제 저기 여호수아 맨 마지막 절에서는 의미상으로 같이 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스가 온 땅을 두르는 요거는 바로 3요소가 온 땅에 두른 거다. 바로 구스가 온 땅에 둘렀고 할 때 요 온 땅은 완성된 땅인데 요 완성된 땅에는 3요소가 있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다. 요거로 찔러 들어갔을 때 신속 정확하게 휘대결 했을 때 티그리스 했을 때 요게 바로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길이다. 아수르 동편으로 가는 삶이다. 올바름의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흐르는 길이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넷째 강이 나온다.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주, 시간을 다스리고 야 속에 복을 보는, 화 속에서 복을 보는 넷째 강에 들어간다. 요게 바로 후페라트다.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아주 그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여 주세요.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나갑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를 계승해라. 이걸 후라고 그런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눈이라는 건 족보가 없다. 그러면 눈은 여기서 뭐냐? 모세 오경이다. 눈의 아들 모세의 오경이 세운 자식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 오경이 배출한 이 모세 오경이 배출한 또 다른 큰 물고기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모세가 죽은 걸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유대 랍비들은 중동 전체가 자기네 땅으로 알아요. 부동산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중동 전쟁이라는 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 서구 일권까지 맞물려가지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 발바닥이 이제 카프리갈인데 66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우리 마음의 밀실에 창조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바닥이라고 해요. 이 바닥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 인도한다. 발바닥이어야 된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밟는 곳은 이게 드러난 게 여부스 예루살렘이죠. 이제 여부스가 술투를 밟듯이 밟은 지역이고 이 예루살렘의 구명이 되는 거죠. 이제 옛 이름이 되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말씀의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표백된 표백되고 표백돼서 이제 아주 그냥 내가 이거 옛날에 그 최배다리가 그 검정 띠는 9단인데 10단은 땀에 쩔어가지고 9단이 하얗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 된 거다. 이것만이 성전 기둥이 된다.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이제 그 땅을 산 거예요. 이제 매장지를. 그래서 여기서 이 유브라데와 이제 그 티그리스, 히데겔로 흐르는 요 물이 어디서 흘러가냐면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에서 흘러온다. 그래서 아나톨리나 공원이 내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양태적인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은 뭐다? 삶의 에덴 동산이다. 민수기 이제 여기 무실라 들어갑니다. 이제 요 파라토에 관해서 한 거고 무실라, 대로, 행로, 다니는 길, 큰 길, 층대. 민수기 20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큰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니, 대로로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사사기 20장 32절. 이 대로라는 게 뭐냐면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진다. 그 히브리 원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 담는다. 그러면 이제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가장 넓어진 대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좁아지다가 아주 넓어지다로 바뀌어요. 르호보트로. 스스로 사사기 20장 32절.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큰 길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베스메스라는 건 이제 해 뜨는 집이에요. 해의 집이에요. 이게 베트와 세메스의 복합어예요.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배 밑창에 심중에 새겨져 있는 상태를 좌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이제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두 어깨가 무겁다 그러죠. 우리 이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이걸 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가 우가 돼서 나간다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좌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우로 내보내야 되겠지. 요게 이제 그 신약에 나오는 문장 패턴들이에요. 요게 사사기 21장 19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사사기 21장 19절.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느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켐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도다. 역대하 9장 11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좌편을 수금으로 연주해 가지고 속뜻을 하나님의 이 좌편의 뜻을 갖다가 수금으로 연주해 가지고 이 연주를 은금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비파가 돼가지고 40조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안에서 다시 올라온다. 이게 생기가 생명이 되는 원리랑 똑같다. 이게 하나님의 속뜻을 내가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은 안에서 2차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비파가 돼가지고 10줄 비파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 만약에 수금으로 연주 안 하잖아요. 그럼 비파의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금으로 연주하는 그 가운데서 10줄 비파가 올라오게 된다. 이랬을 때 사울의 무지악신이 해각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된다. 요게 이제 다윗 선친이 이제 권자에 접근하는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 10줄 비파를 잘 키고 사울의 영혼을 평안하게 유지함으로 해서 그 노력으로 이제 권자에 가까이 접근하는 하나의 그 아주 모멘텀이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역대하 9장 11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기 또 할 거는 예비되더라. 동편이란 예비되더라. 요게 이제 이사야 45장 2절. 요기 칸이 적어가지고 내가 포인트로 적었는데 이사야 45장 2절. 이사야 45장 2절. 이사야는 뭐 탈무드 법전을 보면은 톱에 썰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사야 45장 2절. 나갑니다.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이죠. 나카시 논문은 하늘문이죠. 하늘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평탄케 하며예요. 평탄케 하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 때는 이제 육신의 순교 시대고 지금은 이제 정신의 순교 시대라서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사울과 오울 노래에서처럼 젖은 집단 태우듯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한 번에 죽는 시대가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죽어가는 거죠. 지금은 완만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게 젊은이들이 못 참는 길이죠. 이 길이. 이사야 45장 13절 이사야 45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의로 그들을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이게 이제 예비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로 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곱게 하리니 그 다음에 욥기 37장 3절 욥기 37장 3절 욥은 이제 영어로 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직업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 욥기 37장 3절 욥기 37장 3절 뭐라고 나가냐면 37장 3절에서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이게 그 소리를 천하에 방송대으로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끝은 나사죠. 이제 구원의 뜻을 깨달은 가나안의 끝은 나사다. 가나안 땅의 끝은 나사다. 예수님의 뜻을 구원을 깨달은 삶의 자리다. 시편 119편 128절 시편 119편 128절 119편 12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19편 128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다음에 129절에서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여는 게 차포르고 입으로 열어야 되는 거죠.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는 게 이데아죠. 차포로 이데아가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된다. 누구에게?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감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거 이데아죠. 이제. 차포로 이데아. 요 문장이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의미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동편 출애굽기 27장 13절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뜰 동편의 광이 50규빗이 된다. 이게 열매 맺고 뜰 동편의 광장이 50규빗이 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이제 그것을 인식해서 큐빗으로 살아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지 큐빗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50큐빗이 될지며 출애굽기 38장 13절 동으로 동편에도 50큐빗이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다섯째 날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예요. 여섯째 날은 예수님이 갔던 길이죠. 여호수아 1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돋는 편으로, 해 돋는 편으로. 요게 동방이에요, 요게. 여기 동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 우리나라 서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서해가 일본에서 보면,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에서 보면 서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삶의 원리로 파악해 줘야 된다. 이 삶의 원리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노아의 홍수도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노아의 홍수라는 게 그게 중국의 요순시대였는데 온 땅에 물이 덮이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삶의 원리로 들어가면 온 땅의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의 아구까지 다 물이 찬 거예요. 다 삶의 원리로 들어가면 지금도 노아의 홍수 시대다. 시편 103편 12절 그걸 감지하냐 못 감지하냐 그 차이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동이 서에서 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되고 동은 아이라 그러면 그 자리가 뭐다? 서는 베델이라 자리로 바뀐다. 동이 서에서 먼 게 아니라 동이 곧 서다.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나의 뭐 어떤 그 모든 그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버리면서 가고 그것이 잔해더미가 돼가지고 이게 기둥이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서는 베델이다. 동은 아이고 서는 베델이다. 이게 나가는 거죠. 이제 동은 잔해더미며 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 장관과 바로의 백성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 내가 말하였으면 하고 나왔는데 왜 칸이 부족해서 못 썼네요. 이제 여기서 동쪽이란 게 뭐냐면 동쪽의 광은 50큐빗이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이제 공중의 새가 돼서 이제 땅속에서 번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왜 실패를 하냐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다. 요번에 트럼프 만약에 재선하면은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동맹들한테 그렇게 만약에 그 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큰 코 다쳐요.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안 먹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셔야죠 그 양반들. 이제는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작은 방식이 큰 성공을 방해하지 않나 이제 뒤돌아봐야 된다. 노세아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소금 기둥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진짜 핵탄두 만들어서 동북아 균형의 조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난 제국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나갑니다. 이제 세케르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6일 동안 고통과 패배를 경험해가는 선지자라고요. 이게 이 6일 동안은 말이죠 부정하다고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거죠.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완성을 이루고 이제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내 나온 땅을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만물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 할 일이 없게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민수기 5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여인의 뜻을 내가 정말 소환의 자리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유황불이 비껴가는 거 아니냐. 해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면서 잉태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민수기 5장 28절의 논증으로 들어간다면, 레위기 12장 2절로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여기서 남자가 자칼이에요. 이게 이슈가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남자는 뭐냐면 자카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념하면 내가 기억하게 되고, 내가 기억하는 남자가 되면 이 기억한 하나님의 뜻을 내 몸 밖으로 적용받고 내보냈을 때 분해케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건념 1번, 2번 남자를 잉태하고 이제 여자가 돼서 그걸 적용받고 내보냈을 때, 여성이 돼서, 여자랑 여성은 다릅니다. 남성을 낳으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니라 남성을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인이 경도할 때와 같다. 이게 7걸음의 경수의 걸음과 같다 이거죠. 지금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7일 동안 아버지의 법이 할 일이 없는 안식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는 나를 보고 나를 부하면서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들어오는 노력을 하면서 정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입과 생명체의 입과 용의 입에서 나가는 거다. 새 영이 나가는 거다. 개구리들의 이치가 나가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아마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구약서의 선지자들이 워낙 부패했으니까 그냥 받아서 쳤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걸 좀 창세기랑 출애굽기의 논리, 레위기 논리로 끌어들이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6일 동안 고통과 패배를 경험해가는 선지자거든요. 이게.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정을 볼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르면은 본질적으로는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 아니냐. 본질적으로는. 예? 어제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보면 안 맞는데, 오늘 보면 안 맞는 것도 있고, 예? 내가 정말, 그 진리인 줄 알고 설파했는데, 오늘 깨달아 보니까 아닌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건 중심의 가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개구리들의 모양을 한 모습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개구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개구리들의 모양을 한 더러운 영들이라고 해요, 이게. 개구리들의 모양을 한, 개구리의 이치에 비슷하게 다가갔다. 야곱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야곱이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는 이 개구리들의 모양을 한 더러운 영들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부하면서 정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더러운 영들, 더러운 새 영들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셋째 날에 이치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7일 동안 7일 노정을 셋째 날에 이치를 통해서 나갔을 때 내가 행실이 나중에 다가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행실은 나중에 다가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이게 핸디캡이고 윅사이드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뜻을 선포하지만 실상 본인은 나중에 그것과 다섯째 날에 겨우 일치할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는 했는데 행실은 더디 따라가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딴 거냐, 그런 가운데서도 예의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내게는 내가 행실이 못 따라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냐, 그게 아니다. 행실은 나중에 도달하더라도 일단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이 틀렸냐 안 틀렸냐 그건 어떻게 아냐.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나간다 그러면 5장 6장쯤 가면은 이게 정확한 게 떠오른다. 시간은 먼지도 쪼개니까. 이게 성경 자신이 대답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건 무슨 선지자냐 하면 허무함을 깨달은 자다. 허무함을 깨달고 그리고 이제 핍박받은 선지자. 6일 동안
고통과 패배를 경험해가는 선지자. 어제 말씀을 깨달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약간 빗나간 것도 있어요. 필연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것도 내 행실이 또 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더러운 새 영들이 나오는 게, 이 더럽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부하면서 정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새 영들이 나온다. 이제 부하면 정이 보인다. 이제 너 자신을 부정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게 굉장히 힘든 단계라고. 이게 가장 위험한 단계가 뭐냐면, 스승님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은 자기가 뭘 부인할지도 모르는 상태. 스승께서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은 내가 뭘 부인해야 될까라고 자기는 몰라요. 뭘 부인해야 될 거를. 그 베트레아 약바샤가 이게 중요하다고. 창세기 1장 9절에 그녀 자신이 뭇을 볼 것이다. 이거 한글 성경은 묻히 드러나라 하죠. 묻히 드러나라. 이게 묻히 드러나는 게 뭐로 드러난다?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노아의 하체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의 벌거벗었음을 그들이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말고 그의 홀렘바브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옷을 지켜라. 그의 배가도 속옷이 겉옷이 되게끔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과 의지로 스스로 벗고 다니지 말고 그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깨달아라. 이 얘기라고요. 이게 번역이 이게 굉장히 난해도가 심한 번역이에요. 일반 사람들 번역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갖다가 홀렘바브를 모르기 때문에, 홀렘바브와 슐렉과 이 3인칭 남성 단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변형을 모르기 때문에 홀렘바브와 이것과 슐렉의 번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수님이 안에서 대답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 땅에서 슐렉이. 그러니까 이 변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의 번역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자기 옷이 아니라 그의 옷이에요. 그의 옷. 하나님의 옷이에요. 이게. 그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문법적으로는 자기 옷이죠. 이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그의 옷을 지켰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예요. 이게 번역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그의 벌거벗음을 그들이 보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의 벌거벗음을 그들 자신들이 보고 이렇게 경성하는 자들은, 살구나무가 되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세케드 이게 나가요. 살구나무가 뭐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깨쳐 돌아보고 살피는 자다. 이게 사케드다. 경성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이제 그 사케드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원판 번역이 그 아슈레이 하사케드거든요. 이게 살구나무의 그 경성하는 자들은 아셀레이 복대도다. 이 복이죠. 아셀레가 복이죠. 이제 자들은 체레비도 요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들은 복대도다. 경성하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살구나무가 되는 자들은 복대도다. 살구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벗고 다니지 말고 그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그의 옷을, 그의 속옷의 뜻을 겉옷으로 삼아 지켜나가는 경성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라고. 이게 지금 슐렉과 홀렘바브와 요 3인칭 남성 단수 요걸 모르면은 번역이 불가능하다. 이게 번역이 도저히 불가능한 번역이다. 이거를 다 한 사람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지금 그 16장 13절이 들어갑니다. 16장 13절. 이거 찍으셨어요? 네.
돈 문제 착복하고 뭐 교회 헌금 착복하고 뭐 이런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셋째 날에 이치를 가지고 나가면서 행실이 나중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 진리인 줄 알고 깨달았는데 내일 보니까 진리가 아닌 면도 있더라. 그러니까 남녀물이 쏘겨지고 이제 칠섭산을 지나친다라고 탄식하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삼류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지금. 그건 연구 가치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연구 가치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대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과 밖에 하빌의 세상을 못 얘기하고 헤브론 땅을 못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는 거야.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을 바에는 어학을 배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일까 짐승의 일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뜻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자들 중에 입관하기 전까지는 요셉처럼 110세에 향재료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110세가 향재료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애굽에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지금 우리 어설프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과 지금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갈고 닦고 마감되어지면서 입관해라 이거죠. 예수님의 뜻은 그거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 세상은 뭐 가치가 없고 뭐 자본주의 논리는 뭐 돈의 가치에 함몰돼 있고 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고 하고 간다. 이런 식의 영주의에 빠질 때가 아니다. 애굽에서 입관해야 된다. 애굽에서 입관해야 된다.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뭐다? 왜 욥기가 좌우로 돼 있겠냐 이거예요. 영어로. 아키페이션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다? 직업을 가지면서 좀 부하 직원에 좀 내도 시달려보고 통솔하면서 리더로서도 시달려보고 좀 이렇게 좀 상관에게도 라반에게도 좀 시달려보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더러운 영들이라고 이게 나왔는데 이 더러운이 뭐다? 나를 부인하면서 정을 보는 거다. 근데 7일 동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더러운 영이 될 수밖에 없다. 더러운 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논리로 들어가면 보죠. 나는 7가지를 했는데 3개는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 맥주 한 병 먹으나 박스채로 먹으나 똑같은 드렁키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나는 조금 먹으니까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하나님 세계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식의 단순함이 아니다. 한 번에 가고. 완전히 먼지가 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먼지가 먼지가 될 때까지 너희들 자신을 불사르고 오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요거 나옵니다. 이제 또 내가 보니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면 이게 지금 차포로 이게 이제 참새의 이치를 깨달은 자인데 참새의 이치를 깨달은 자고 이게 이제 차포루가 참새고 이데아가 이제 영어로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데아에서 이 이데아가 뭐예요? 이게 람에게 두 아내 아니에요? 야다와 칠라. 지식이 야다고 칠라가 지혜의 응답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몸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올라오는 걸 칠라라고 그런다. 이게 지혜의 응답이다. 그럼 이게 차포루인데 이게 차포루 이데아인데 참새의 이치를 깨달은 자거든요. 이게 지금 은금이 베냐민의 자루의 아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시편 105편 30절에서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왕의 궁실에 있는 목적은 뭐다? 왕의 궁실에는 없게 하고 하숫가에만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 하숫가가 뭐다? 빛의 흐름에만 있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와 모세가 단판을 벌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왕궁에 내가 개구리가 없게 하고 하숫가에만 있게 하리이다 이런다고요. 하숫가가 뭐다? 빛의 흐름이다. 빛의 흐름이다. 물의 흐름이 빛의 흐름이다. 왜 물의 흐름이 빛의 흐름이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험과 흑암이 나오잖아요. 이게 태험, 음부 아래에 있었다가 음부 위로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게 태험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무적의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인데 이거를 정결한 짐승 7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부정한 짐승 2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한 짐승 2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결한 짐승 7을 하늘의 가치를 내가 땅속에서 번성케 할 때는 부하면서 정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둘씩이다. 무한한 반복을 이루면서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 비범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달인이 돼가는데 신앙의 달인도 마찬가지구나. 달인이 돼가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레위기 12장 2절에서 더러워지다 부정하여지다인데 이게 그 부함은 정을 볼 수 있다가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서 뭐다? 베테라 약과샤가 나온다. 그녀 자신이 무틀 볼 것이다. 그럼 그녀 자신이 무틀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인다? 내 자신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다. 근데 이게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삶을 계승한 자리에 있더라. 동쪽으로부터 해의 각도를 10도, 각도가 인생의 걸음입니다. 해의 각도를 10도로 물러게 한 자리가 바로 정서진이더라. 이게 서쪽에 있더라. 그래서 모인물이 보다 물들의 소망이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소망을 품게 된다. 이제 바다다.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바다가 서쪽이다. 바로.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레위기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성을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분해케바하는 여성이 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남성의 목적은 뭐냐면 여성이 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여성이 뭐다? 부네케바잖아요. 부네케바. 이게 여성이라고 이게 지금 터널을 뚫다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근의 뜻이? 터널을 뚫다 상술 아니에요? 상술. 상술에 나가다. 이게 뭐 적용받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적용받고 나가는 거예요. 상선의 머리단처럼 꽉 있어야 돼. 터널을 뚫으면서 나갈 수가 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성을 낳으면 이 남성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념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생긴다. 그럼 이게 이제 좌세포가 올라와가지고 우세포를 덮치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반드시 치매 걸린다. 벌써 70 후반부나 80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이게 피곤해진다고.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나를 보면서 부정하게 된다.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7걸음의 경수들의 걸음을 걷는 동안에 드라빔이 먼지가 되지 않으면 부정한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라헬이 경수가 나니까 일어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나가거든요. 7걸음의 경수들의 법경의 걸음에서 드라빔, 우상, 마음의 완악함은 먼지가 되갔다. 바위같이 마음의 완악한 그 마음은 이제 마음의 완악함이 사실 우상이고 드라빔이니까 여기서 나갑니다. 따베르 엘베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말하라. 이샤 여인이다. 여인이 만약 여인 그녀가 남성을 잉태하여 낳는다면 여기서 여인 그녀가 받아줘요. 그냥 직역으로 여인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이게 적도예요. 여인 그녀가 그녀가 잉태하여 남성을 낳는다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걷어서 새살이 완전히 돋아가지고
겉살이 겉살이 되기까지는 속살이 겉살이 되기까지는 부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나를 부인하면서 정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무한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부정한 생명체는 둘씩 들어간다. 방주 안으로. 정결한 짐승은 7이 확 들어간다. 하늘의 이치는 완성됐으니까. 정결한 짐승 7이 땅속에서 완성해야 되니까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를 부인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을 보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서 그녀 자신이 뭇을 보는 거다. 나 자신을 본 자가 실존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목자는 목자의 최고의 덕목은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보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죠.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해줘가지고 우리들 안에 바로 66권이 푸른 초장이 창조되어 있다는 걸 보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주는 이 앞전의 뜻을 밝혀주는 그래서 우리 뒤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존재가 되게끔 해주는 게 목자의 제1의 덕목이다.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은 그녀 자신이 무트를 봤어요. 1장 10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알아요. 그 땅이 어디 들어가 있다? 서방 진토가 되니까 서쪽 땅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4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가는데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가는데 아벨 또한 자기 자신을 찔러 들어오길 바란다. 그러니까 아벨 이게 서로 말하되다. 자 서로 말하되 이게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올 거야. 자 서로 말하되 가인도 빈웅덩이가 되게끔 하고 우리를 허무에 같이 이르게 하고 허무가 뭐냐면 허의 실체입니다. 이 빈웅덩이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한 분이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빈웅덩이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빈웅덩이가 되게끔 하면은 이미 꽉 차 있다는 걸 안다. 정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헤벨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가인이 찔러 들어오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5장 1절이 바로 뭐냐면 제세페로 토르도트 아담에서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 이름들의 속뜻이 열리게 된다. 이제 이름들의 속뜻이 열린다. 이제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이 열린다. 깊은 속뜻이 열린다. 이게 노아 600세 그달 2월 17일이라고 한다. 이 창세기 7장 11절이죠. 이게 노아 600세 노아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완성한 그 새는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이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호데시 2가 무한한 반복이고 월이 새롭게 소생됐어요. 이 2월을 이룬 성읍이 뭐다? 여리고 성읍이다. 달의 성읍이다. 월의 성읍이다. 노아 600세 2월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난자 더 그가 들어오고 그다 이미 2월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배트 속에서는 집 속에서는 이미 호데시가 완성이 돼 있다. 이미 호데시 달이 완성이 돼 있다. 이미 그 달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바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게 그 달인데 그 달 이미 새롭게 소생된 이것은 하나님의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7일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갔다. 이때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이제 대천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남성을 낳는 건데 분해케반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만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타이슨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1년 동안 나를 상대하려고 열심히 준비한다. 지금 4번 찬데 맞으면 다 잊어버린다. 당황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우세포로 기억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좌세포로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올라와가지고 기억하게끔 해야죠. 그래서 내가 분해케바 터널을 뚫고 상순하고 적용받고 나갈 수 있는 여성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사람의 조건인 거죠. 바로 이게 사람의 조건이다. 사람의 조건이 나가요. 아담의 조건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슈가 아니라 이게 이슈가 아니다. 이슈가 아니라 자카르다. 자카르다. 이슈가 아니라 자카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니 나가요. 내가 바라보니 내가 봄에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가냐면 내가 바라보니 그 큰 물고기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새 영들이 나오니 개구리들의 모양을 한 이게 나가요. 개구리들이 바로 뭐다? 차포로 이대하다. 이게 나가요. 차포로 이대하다. 이게 차포로가 참새다.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내는 자다. 궁창이 하늘에 가닿은 소리를 내는 자를 그걸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깨닫는 이대한 자를 개구리라고 했다. 이 모세 때 이제 이게 땅에서 올라오죠. 이제 이게 그래서 8장 24절을 보자고요.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면 출애굽기 8장 나갑니다. 요거 출애굽기를 모르는 이 이제 그 개구리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요. 8장 5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구리들의 이치가 은금이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 있어 그 입으로 지저귀는 이 개구리들의 이치가 이제 끊어져서 제한시켜서 내가 이제 끊어버리겠다. 벌목시키겠다. 이제 중단하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개구리들의 이치로 애굽을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이 재앙을 그치고 이제 하수에만 있게, 빛의 흐름 속에만 있게 하겠다. 나가는 거예요. 빼 예오르가 나간다고. 빠 예오르. 하수에만 있게 하오니까 딱 친다고요, 지금. 빛의 흐름 속에만 있게 하오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개구리들이 있는 목적이 이거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게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 8장 3절서부터 8장 7절까지가 첨가돼야 돼요. 첨가돼야 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영역이 딸리니까 이렇게 못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8장 5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이제 중단시켜서 빛의 흐름 속에만 있게 하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게 하겠다 이거죠. 민수기 5장 18절의 논리랑 하나의 화살로 관통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빛의 흐름 속만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제 재앙이 그치고 개구리 재앙이 그치고 빛의 흐름 속에서만 있게 하겠다. 지금 빠 예오르 속에서만 라크 빠 예오르 속에서만 있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게. 정말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 지금 바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고통스럽겠죠. 이 순간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사단의 소리로 듣겠죠. 네? 바로의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나가는 게 뭐냐면 사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사데 귀신의 영들을 귀신의 영들이라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귀신의 영들이라는 게 이게 나 자신을 멸망케 해가지고 정을 보게끔 하는 영들을 갖다가 귀신의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내 자신을 멸망시키는 게 너무나 가혹하니까,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니까 저주니 뭐 사단이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단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대결시켜가지고 지면은 믿음이 없는 자라 이런 식으로 그 삼류 게임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사단도 역이용해가지고 바로 느바임 족속, 상처가 치유된 족속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서 그 개구리들이 이제 나갑니다. 개구리들 이게 어찌 보셨어요?
개구리들. 여기서 이제 그 큰 물고기는 다들 뭐 그동안에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큰 물고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문이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자기가 없는 점의 자리인 소알까지 덮인 존재 가치를 가리킨다. 이게 넷째 날을 통과해야지 이제 생물이 돼가지고 땅에서 기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넷째 날에서 이제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니까 이제 내 생각과 같이 연합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내 문둥이만 될 수 있다면 바깥의 모든 환난과 이런 것들은 다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여성이 곧 날개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바로 지붕에 매달려 있게 된다. 공중의 새다.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뜻이 그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라고 옛날 사전 저거 얘기했는데 그건 옛날 뭐 25년도 전에 강의고 지금 애굽은 뭐다? 바로 여호와의 동산을 품고 있는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을 보는 걸 갖다가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랬다?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입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게 요셉이 애굽에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언약궤 그 자체가 됐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다.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지웁니다. 지우고 이제 그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이제 굉장히 깊은데 이게 지금 신단수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목적이니까 이걸 탑으로 받았다. 지금 이 목적 때문에 이걸 탑으로 받았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목표다. 이게 목표다. 여기서 이제 이 소재죠. 소재. 딱 이것만 남는 거죠. 이 뜻만. 그게 소재인 거죠. 소재. 소재가 의미상으로는 소재죠. 이제 의미상으로는 소재다. 소재 한 움큼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이 차포로 이데아가 나갑니다. 이 차포루가 바로 은금이 베냐민의 자루의 아부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은금이 막내 카톤된 막내 베냐민의 자루의 아부에 있어야 된다. 아부 입에 있어야 된다. 이 피에 있어야 된다. 나가는 거예요. 입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게 아부까지 물을 채우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깨달은 거가 바로 이데아한 거를 갖다가 바로 개구리라고 한다. 깨달은 이 존재를 개구리라고 한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궁창이 한리된 소리와 이 은금이 막내 카톤된 자의 자루의 아구에 있는 입가에 있는 이 입이 아구니까 이 아구에서 나오는 소리를 깨달은 자, 이 자가 바로 차포로 이데아다. 개구리다. 애굽 땅에서 올라온다. 8장 3절에서 목적은 뭐다? 8장 5절이 목적이다. 8장 5절은 뭐다? 당신의 왕궁과 왕에게와 당신의 왕궁에서 이제 그 개구리들을 끊어서 이 개구리들을 제한시켜 벌목해버려서 이게 세우다예요. 이 개구리들의 이치를 세우는 거예요. 개구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이게 빛의 흐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하수가 빛의 흐름이 되는 그녀만 있게 하오니까 아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목표가 되니까 이거를 3인칭 단수 여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게 개구리가 있는 목표니까 지금 이렇게 타구를 앞에 적도로 딱 인쳐놓으면서 점을 찍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모세 선친이 이게 뭐 3인칭인지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네? 지금 저기 3,800년도 전에 모세 선친이
800년도 전에 만든 이 허접한 이 펑션을 받아들이겠냐? 나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꼬장꼬장해가지고. 그래서 파리오멜 모세가 말했다. 바로에게. 그러나 우리는 뭐 마소라 아파들 이후에 사니까 다 받아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히트파엘 보이소서 4개 보이소서 나가래. 레맛 어느 때에 내가 간구하오니 이를 진격도 아주 간청하오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개구리들을 왕에게와 왕의 왕궁에서 제한시켜 이렇게 나가요. 지금 제한시켜 이렇게 나가요.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 왕에게와 바로죠 바로 당신의 왕궁에서 이 끊어서 이 개구리들을 끊어서 제한시켜 벌목한 요 순간이 세우는 순간이다. 뜻이 세워지는 순간이다. 이제 개구리들 안에 있는 이치가 세워지는 요 순간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순간이다. 바로 아버지 요 개구리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순간이다. 그걸 제한시켜서 끊어서라고 표현했다. 개구리들의 이치를 끊어서 당신의 왕궁에서 왕에게와 당신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개구리들의 이치를 이제 제한시켜 끊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 남게 흘러가게끔 하오니까 아주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에스겔 선친의 뜻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되는 거죠. 이제 길이 좁아되는 거다. 아버지의 뜻만 남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키포인트만 내가 적으면 여기서 요 단어 끊어서 있죠. 끊어서가 이게 예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느바임 족속이 되게 하겠다 이거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풍성함을 개구리들의 이치가 풍성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끊어서라고 그랬다고요. 끊어서라고 그랬다. 아니 여기서 예레미야 풍성함을 여기서 암소리 여기 풍성함은 요거예요. 요거 어디다 간구하오니 요게 풍성함이에요. 요게 풍성함입니다. 요거 예레미야 33장 6절 요게 풍성함이고 지금 여기서 끊어서는 출애굽기 24장 8절 끊어서는 요거는 간구하다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요 간구하다가 풍성함이에요. 요게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 18절 끊어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할 때 요 세워예요. 이제 개구리들의 이치가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게 뭐다? 언약을 세우는 순간이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끊어서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8절에서 또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벌목을이에요. 이게 벌목. 이게 벌목을 하면은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 이 그루터기가 올라와가지고 들총초가 된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속성이 생명체의 속성이 7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꿈의 분석입니다. 이게 자꾸 벌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만 남겨야 된다. 하수만 빛의 흐름만 남겨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키포인트는 하나의 키포인트는 이 파에루 보이소서 요거 파에루 보이소서 내가 2번만 좀 불러드릴게요. 파에루 요게
응? 빛난 뭐 이런 뜻이야. 출애굽기 39장 28절. 출애굽기 화관이 화관으로 나와. 이사야 3장 20절에서는 출애굽기 39장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빛난. 여기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게 얘네들이 메시아 두건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중동 애들이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을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빛난 관할 때 빛난. 그 다음에 에스겔 24장 23절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에스겔 44장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논리예요. 지금 개구리들이 끊어져 개구리들을 제한시켜 왕궁과 당신에게와 왕궁에서 개구리들을 제한시켜 하수 빛의 흐름에만 있게 하오니까 요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개구리들의 모양을 한 더러운 새 영들이 나오는 목적이다 이거잖아요. 요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요 더러운이 뭐다? 나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영이다. 바로 부정의 영이다. 지금 나가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는 뭐다? 6일 동안 고통과 패배를 경험해가는 선지자다. 우리는 하나님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나로 먼저 들어가서 태초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뜻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는 고통과 패배를 경험해가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 본질상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장담 못한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를 했다 그래도 또 사람이 많아지고 또 부가 쌓이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가 쌓이면 눈이 멀어가지고 이 교주가 될 가능성도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배지의 배반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취하면서 다 통과하면서 에베를 하면서 와줘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 16장 14절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늦었잖아요. 16장 14절에서 여기 귀신들의 영이 나오는데 이 귀신들의 영은 말이죠.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했다 이거죠. 귀신들의 영들이니라 이렇게 나가고 이적을 행한 것들을 보라. 해나 오소투 그 다음에 오토투 나가요. 오토투 이적들을 행한 걸 보라. 사데 하 세딘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드의 복수예요. 이 귀신이 뭐냐면요 젖먹이는 자들이에요. 젖먹이는 자. 젖을 먹이니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서 정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단계를 멸망케 하는 영을 갖다가 귀신들의 영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왜 나가냐?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내가 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하는 떡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내가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부셔져 가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 뜻대로 임하시기 때문에 나랑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투발가인의 눈이 나아마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귀신들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이나 사단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홀리겠냐 이거죠. 어차피 사단이란 거는 뭐 공중권세니 뭐 일반 교회에서 그러는데 사단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자예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누구다? 하나님의 큰 용, 가늠할 수 없는 그 크기의 큰 용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다.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에워싸가지고 남방 유다를 이제 두 눈을 뽑게 하고 시드기야가 세운 것과 그 자식들이 세운 것이니까 그들을 죽이고 라반 땅에서 림나 땅에서 바벨론의 야전사령부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던 두 눈이 뽑히고 실로암 연못에서 복원된다. 변형산이라.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파괴돼가지고 새로운 눈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신 걸 알아요. 그게 변형산의 도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 비신데 뭘 변하고 안 변하고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기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스승님은 항상 어딨냐? 스승님은 항상 갈릴리에 계신다. 갈릴리에 계신다. 하체를 본 자리에 항상 계셨다. 갈릴리에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길갈에 항상 계셨다. 스승께서는 여호와의 형상으로 항상 계셨다.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여기서 쏴림을 여기 하세 있잖아요. 어디? 11절 14절 지금 귀신이라고 하셨잖아. 네, 세딩. 세딩을 가지고 네. 왜 귀신이라고 했지? 사탄이라고 안 하고. 어떤 거? 귀신. 내가 얘기하는 유아우투 하세딩. 이 세딩이 뭐냐면요. 네. 가슴, 흉부, 유방, 마음속, 내심이에요, 이게. 그게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걸 귀신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인식이 안 돼서 귀신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적들을 행할 때 그게 내 방식대로 행해지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사탄마귀 귀신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사탄마귀 귀신 이렇게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어. 아니 사단이 사단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귀신이 되는 거고 죄를 입을 때 마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3단계로. 귀신은 쏙닥거리고. 쏙닥거리고. 귀신은 쏙닥거리는 게 아니라 이 젖먹이는 단계에서 올 때 귀신들이 누구냐면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귀신의 영들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늘의 뜻만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오토투가 나갈 때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고통스럽다. 이게 근데 멸망에 이르게 하다가 기름과 칼이 들어오잖아요. 이사야 51장 19절에서처럼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와 멸망이요. 할 때 멸망이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생에서 멸망이 들어올 때 기근과 칼이 내 인생에서 들어올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의 사역이 나한테 들어올 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또 A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 저 사람 뭐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세계 속에서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해꾸지했다. 아주 귀신 들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실제 삶에서 나한테 그렇게 임할 때는 그 귀신의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윗 선친이 자기가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 저주와 조롱의 귀신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다? 귀신의 소리로 안 들렸던 거지. 저들이 조롱하는 이 소리가, 저들이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저들의 소리가 내일 나에게 축복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 딱 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를 치는 거라고. 민수기 5장 28절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SNS인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이러는 게 나쁜 팬들의 문장 때문에 그렇잖아. 귀신들의 발언들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나쁜 이런 것도 다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다 근데 그게 어려운 단계죠. 아버지 그만해요. 어려운 단계지. 아니 귀신이 사단으로 나와가지고. 응? 그래서 물어본 거 그만하시라고. 사단은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러 다닐 때 이게 이제 면들의 세계에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근데 우리 한글에 귀신, 마귀, 사탄을 갖다 구별한 거 막 써버렸어. 번역할 때. 그건 이제 우리가 정립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이 면들의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는 느부갓네살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느부갓네살의 정보벽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느부갓네살은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남방유다를 침입했다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니야. 예? 자기가
애굽 땅을 점령하고 남방 유다를 점령하는 정보교육이 들어간 거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갈과 채찍이 들어간 거지. 시디기아의 두 눈을 뽑히는 거예요. 시디기아의 두 눈이 뽑힌다는 얘기가 이 이스라엘 전체 우리 삶의 전체의 눈들이 뽑히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예레미야 때 시디기아가 뽑힌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뽑히는 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인식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렇게 여겨진다 이거지. 그러나 다윗 선친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냈을 때 사단이 어딨냐 이거지. 예? 자기를 조롱하는 말태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의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께 치는데 공중의 새가 돼서 기도하시고